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 참 중요한 주제이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내 문제가 갈급하고 간절한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런 생각과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말씀이라고 하면 또 하나의 큰 축은 기도에 관계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염려할 게 너무 많아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데 염려와 근심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데 실생활에서 경험하기가 또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주님께서 예스 이렇게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응답 받는 경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것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10년 정도 외국에서 제가 목회하고 하나님 내가 조국에 돌아가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너무나 많이 기도했어요. 갈 때부터도 기도했고 또 그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응답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냥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잔디만 봐도 눈물이 그냥 쭉 흐르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누구 못지않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년이 아니라 16년 7개월이니까 6년 7개월 만에 기도를 응답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렐루야라고 믿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세요. 물론 그 전에 지방의 교회를 소개해 준 적도 있었고 수도권이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만 수도권은 서울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변두리에 살았었지만 그래도 제가 중요한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친구 목사들, 선배 목사님들이 한 목사가 한국 실정을 잘 몰라서 그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사명을 주셨다면 정말 제가 어디든 가려고 했지만 밀려서 다른 말로 말하면 갈 데가 없어서 막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 내가 징검다리로 서울로 올라가오는 그러한 일은 하고 싶지 않다. 제가 그렇게 아주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웬걸 하나님이 전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도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 아이들은 학교가 애매한 거예요. 중고등학교가.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너희들은 가야 해.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막내가 대학 입학을 할 때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저희 아이들은 다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게 자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10년이라고 생각했지만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너의 뜻대로 구하고 어린아이가 위험한 것을 구했을 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노로 응답하는 것도 응답이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적합한 때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당연히 세례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씀하셨을 때에 그 질문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 봐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신 그 기도를 보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처럼,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생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많은 시간을 기도로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또 이렇게 기도한 것이라고 아주 많은 모범을 보여주셨고, 기도하니까 병든 자도 물러가고 악령에 사로잡힌 받은 자들이 나음을 얻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들을 아마 제자들은 보았을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예수님의 축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아마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축약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 더 구체적으로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좋은 이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일부 예배 때 장로님의 우리 대표 기도를 듣고 제가 그랬어요. 김동준 장로님, 그동안 기도하신 것 중에 가장 기도를 잘하셨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난 주일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자고 행하는 믿음을 살자고 했으니까 장로님이 제 설교를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씨름한 것이 아마 기도 가운데 나타나셨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플러스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떠신가? 여러분은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시나?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교회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했더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우리 권사님도 저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 별로 안 하실 것 같은.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 보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요? 다 했더니 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느꼈어요. 진심으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권사님 무엇을 놓고 기도하세요? 한 목사 뭘 놓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라고 기도해요. 다른 성령 충만하시라고, 다른 사람 성령 충만하시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 안 한가요? 이렇게 성령만 충만하라고 또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근데 저는 이것은 주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비나이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한명수 목사가 성령 충만하여 경복교회를 잘 이끌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나 또한 성령 충만하여 주의 종과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다 생각하시고 순종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봐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온전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플러스 내가 미약하지만 주의 종을 도와서 아름다운 목회, 좀 자랑스러운 경복교회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멘인가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당신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나가야 되지.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지, 내 생각과 뜻대로 따라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요. 저 또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전략적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박수근이라고 하는 화가는 이렇게 예수를 정의합니다. 뿌리 깊게 한 세계를 깊이 파고드는 것이다. 뿌리 깊게 한 세계를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 생활은 깊이 있게 기도해야 돼요. 소리 지른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의 투여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으로만도 다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전 솔직히 수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한테 제가, 기도하는 사람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고 전략적으로 기도해라. 5월 달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한명수 목사의 목회 비전이 무엇이고 어떤 일에 중점을 서야 되고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레파토리가 정해진 것대로 맨날 반복해서 기도할까요? 아니면 구역 식구들을 놓고, 구역 장님들을 놓고, 장로님들을 놓고, 또 잃어버린 그 교우들을 놓고 좀 전략적으로 기도하고 또 살피고 헤아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짧아질 수도 없고요, 또 더 깊이가 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아버지께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그 소원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예고 없이 찾아온 그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그 생활, 그리고 한 집에 온 가족이 한 방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도 넉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 없이 문을 두드리며 막무가내로 요구한 그 친구의 요청을 그 사람이 들어준다는 내용처럼, 예수님은 한밤중에 간청하는 기도를 귀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를 환영하고 기뻐해서 더 좋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날지 못한다면 뛰어야 하고, 뛰지 못한다면 걸어야 하고, 걷지 못한다면 기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도록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침묵 기도에 유익이 있어요. 통성 기도에 유익이 있어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것에 유익이 있어요. 그게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주님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눈 감고 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말을 반복해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힘입어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놓고 생각해야죠.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어떠냐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찾고 있지 않은 그러한 시대예요. 문제는 누가 말을 못하겠어요. 다 말할 수 있죠. 이 영적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울을 세우신 것처럼 기도의 사람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중에 찾아온 친구,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의 간청함 때문에 내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간곡히 그 친구가 청했다는 것입니다. 원어의 말씀 보면 대담한 거예요. 대담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졸라대는 것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 부끄러움이 없이 뻔뻔스러울 정도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은 대학의 관리처장이셨어요. 관리처장이니까 그 자녀들 또한 그 대학에 의대 다녔고 또 상경대 다녔고 미술대학을 다 입학했습니다. 마지막 셋째가 미술 시험을 보는 실기 시험 시간에 그 권사님, 장로님의 부인이시죠. 그 권사님이 굉장히 아주 판단력이 빠르신 분이시고 아주 냉정하신 분이세요. 아주 판단력이 빠르시고 지성적이신 분인데 자기 아이가 시험 보는 그 시간을 생각하고 그 캠퍼스를, 교실을 계속 시험 시간에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자기 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시험이 나와서 되었다는 거예요. MBC의 메인 앵커인 이재현 앵커가 MBC에 들어가고 싶어서 너무나 간절해서 매일 MBC 여의도 사옥을 하루에 7바퀴 돌았대요. 그 똑똑한 앵커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좋은 아주 엘리트 아니겠어요? 공부 안 하고 7바퀴 돌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 대학을 합격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입사를 꿈꾸었던 그의 기도,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만큼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 그 사택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화강암으로 다 깔아놨어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교회로 이렇게 오면 저는 큰 영감이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한다는 것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비록 눈앞에 전개되는 여러 나의 기대와 바람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열정적으로 기도드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된 자로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13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동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하는 건 우리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에게 우리가 구한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한다면 못 이루지만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신뢰하고 구하는 자에게 틀림없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하니까 이 목사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요, 나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외톨이에요. 그때 생키 목사가 543장을 불러주었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렇게 그 생키 목사가 이 노래를 부르니까 이 여인이 목사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2절과 3절과 4절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혀주시고 생명 있을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 산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저 지중해에 저 화창한 날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원에게 기도한 후에 구름이 보이느냐? 아니요. 구름이 보이느냐? 아니요.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7번에 걸쳐서 그 일을 반복해서 묻고 또 물었는데 선생님,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그 작은 구름이 구름대로 바뀌어서 큰 비를 내리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67주년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방주의 모양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방주는 뭡니까? 산 위에 있는 게 방주가 아니죠. 물 위에 떠 있어야죠.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는 물이 우리 내부로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역청을 바르고 특수 방수제를 발라야 될 것입니다. 67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직분자들이 그렇습니다. 좀 따뜻하게, 교회를 좀 따뜻하게, 좀 교회를 좀 온유하게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위주로 기도하고 내 위주로 말하고 내 위주로 들으면 어렵겠지요. 무엇이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다른 부분은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목회하는 목사로서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 그거는 반복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너의 생각을 관철하는 것에 불과하다. 마치 건천처럼 순간에 어려움만 해결하는 것이지 깊은 안반에서 나오는 물은 아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너무 요란하지도 않고 너무 침묵 가운데에서 냉랭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던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지기 전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낼 것이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어떠한 신앙에 흐트러짐이 없이 이방 사신 우상에게 숭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내 생각과 시간과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 다시 한번 나를 살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점검하시고 나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신앙의 상담도 하고 무엇이 하나님과 더 친밀함 속에서 응답되어지는 기도인지를 살피셔서 여러분이 정말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